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0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또 오늘 오전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수고해 주신 장기혜 권사님 참 감사하고 계속 떠시더라고요. 어제 교직원 경건회 할 때도 내일 기도 다 준비했냐 했더니 담임 목사한테 말하지 말라고 떨린다고 신경질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기도하실 때 울먹거리는 거는 이제 새로운 목사가 청소 열심히 하라고 뭐라고 한 적도 없고 그냥 자기가 혼자 우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송가 굉장히 슬펐죠. 439장 뭔가 전달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주보에 438장으로 돼 있는데 아마 전달이 또 439장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39장은 장례식 때 우리가 많이 부르죠. 십자가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얻네. 근데 비슷한 내용인데 438 한 장 차인데 438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이제 오늘 그 설교 가운데 내용이 찬송가 438장이랑 이어져서 438장인데 아마 전달 과정에서 439장으로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니까 도낀 객낀 이것도 저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교육자님들이나 또 같이 일하는 분들 그게 화내거나 그런 일은 잘 없는데 준비 과정에서는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어떡하라고. 이미 지나간 것은 달력이 잘못 나왔는데 어떡하라고. 이미 지나간 것은 그때부터 이제 웃으면서 감당하면 되는 거고, 또 439장 또 이게 또 웃으면서 얘기할 거리가 되니까 전 또 즐겁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으로 설교하는 것이 설교자 입장에서 마냥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한이 본 계시고 요한이 쓴 계시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내용이 비밀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행동이 아무 이유 없이 하는 행동도 있지만 뭔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배와 찬양 매주 수요일 날 오전에 수고하시는 프레이즈 찬양단 보면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잡히잖아요. 근데 화면에 이렇게 베이스 연주하는 거는 잘 안 잡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옥경미 권사님은 베이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오른발을 되게 까딱까딱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이렇게 박자 맞추려고 하는 거지만 아유 참 애 같네. 그런 저만 보는 그게 있죠. 박자만. 그리고 옥경미 권사님까지는 안 비추지만 요 중간 정도 비추니까 제가 오늘 걸어오면서 반주하시는 김은경 공사님께 뭔가 얘기하고 김은경 공사님께서 굉장히 놀라서 절 쳐다보고 그게 화면에 잡혔어요. 그걸 실시간으로 다 갖고 드럼을 치시는 노성훈 권사님도 그거를 보시고 뭘 생각하셨는지 웃으면서 그걸 보셨고 여러분들은 둘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 궁금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얘기해도 되나요, 권사님? 근데 이게 우리 둘만의 얘기니까
대단한 얘기,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한 거니까 특별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권사님 고양이 닮았다, 그 얘기하고 가니까 이게 굳이 지금 이 시간에 할 얘기인가? 그런데 이제 그걸 모르고 있으면 사람들은 무슨 얘기야? 또 마침 교육자님들은 보셨죠. 김용무 장로님 오시면서 저한테 뭔가 얘기하고 하셨잖아요, 로비에서. 그러니까 이제 교육자님들은 저 집안에 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럼 지난주 수요일에 최봉근 권사님 건강으로 제가 기도했으니까 누군가는 최봉근 권사님. 그럼 이게 해석이 하다 보다 보면 오늘 국수 안 주나 보다. 이게 막 이렇게 퍼지는 거죠. 근데 별 얘기 없었어요. 고양이 닮았다. 특히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근거로 자기들 주장이 맞다고 많이들 주장을 합니다. 우리 교주가 성령님이야. 우리 교주가 예수님이야. 그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많이 이용합니다. 당장 오늘 본문 1절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걸 이단이 갖다 쓰죠. 새, 신, 하늘, 천, 땅지, 신천지. 신천지가 새 하늘과 새 땅 갖다 쓴 게 신천지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이것도 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 갖다 쓴 거죠. 14만 4천 명, 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시록으로 설교하는 것이 조심스럽죠. 하지만 이단스러운 입장으로 제가 감히 이 뜻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 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요한 사도께서 왜 요한계시록을 썼는지,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유와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기다리거나 어떤 소식을 기다리거나 어떤 결과를 기다리거나 어떤 때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택배 시켰으면 어떤 물건을 기다리거나 뭔가 다들 기다려 보셨겠죠.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이지만 대림절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뭔가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교회학교 담당하시는 공경선 목사님은 지금 누구 연락 제일 기다려요? 전도사님 연락 기다리잖아요. 네. 왜냐하면 오시기로 하셨던 전도사님 한 분이 한 주 남겨놓고 어떤 조건에 따라서 지난 주일에 연락을 주셨어요. 못 가게 됐습니다. 당장 이번 주일에 오셔야 되는데 홍달섬 목사님의 후임 전도사님이신데 못 오시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급하게 누군가를 청빙해야 되고 당장 이번 주에는 청빙 어려우니까 청년부 담당하시는 김성림 전도사님께서 그 청년과 유치부는 굉장히 갭 차이가 분명히 날 텐데 어떻게든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권경성 목사님 계속 이력서 들어오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런 기다림에 관한 얘기를 하냐면 요한계시록은 기다림에 관한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에 관한 서신. 사도 요한은 당시 도미티안 로마 황제가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시절에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던 아시아의 7교회에 이 요한계시록을 써서 보내게 됩니다. 읽어봐.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보내면서 얘들아,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렵지.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오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이야. 이게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이고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2사도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순교하신 분,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계셔서 복음을 증거하신 분, 사도 요한입니다. 다른 사도들이 모두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복음을
예수님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복일까? 여러분, 장수하는 게 복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보다 더 장수하는 게 복일까요? 진짜 오래 사시는 분,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은 보면 자녀가 보통 먼저 죽거든요. 그게 복일까? 어쩌면 요한에게는 남들보다 오래 살아남았다는 것이 고난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함께 동고동락했던 다른 사도들은 다 죽었습니다. 오래 살아남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일 수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가 보기에는 야, 잘도 도망 다녔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다른 사도들처럼 붙잡혀서 고난당하다가 고문 가운데 순교당했으면 차라리 더 낫겠다,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작성 시기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로 60여 년이 지났습니다. 본동제일교회 역사 정도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사도 요한이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사도들이 다 기다리다가 죽었는데 60여 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그 상황 가운데 홀로 기다림의 시간은 길어져 가고 사람들 다 죽어나가고 현재 혼자 살아남아 있는 상황. 저라면 이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60년에 본동제일교회 61년 역사 동안 기쁜 일만 있었습니까?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가슴 아픈 날도 많았잖아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외로운 요한, 그 소진된 요한에게 환상과 계시를 어느 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도래할 것임을 보여주셨고, 요한은 환상 가운데 계시 가운데 자기가 본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글로 씁니다. 그리고 자기만 그걸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7교회로 보내서 너희들도 함께 봐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와, 그렇게 보내서 서로 같이 힘을 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습니다. 올해 여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올해죠, 진짜 올해는 참 여러 일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진짜 황대석의 2025년 다사다난. 2025년 7월 여름에 천안에 있는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큰 교회 같아요. 그래서 청년부가 한 150명, 200명 정도 모이고 수련회를 한 100명 좀 넘게 가는 한 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 강사, 하루 강사로 목금토 하는데 금요일 강사로 저를 이렇게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천안이면 뭐 금방 가지 했는데 수련회 장소는 충남 공주래요. 그럼 좀 더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공주에서도 그 수련회 장소가 산골짜기, 공주 톨게이트 지나가고 나서 한 40여 분을 더 산에 들어가야 되는 그 장소. 야, 예수님도 여기까지 찾아오시기 힘들겠다, 뭐 그런 곳으로 장소를 잡았어요. 근데 원래 저녁 8시 30분까지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8시 40분부터 말씀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시 30분까지 오케이. 근데 어떻게 8시 30분까지 가 하면서 좀 여유롭게 출발을 했죠. 그런데 가는 도중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7시까지 와줄 수 있냐고. 여러분, 8시 반까지 와달라는 것과 7시까지 가는 것은 이게 차이가 크잖아요. 저는 누군가를 모시거나 영접할 때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일 오후에 최근에 행사가 있을 때 강사 목사님들 오시면 제가 적어도 1시간 정도는 그분들과 대화하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소스를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시다 보면 담임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그게 설교 도중에 나오는 게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리고 강사 목사님들 자리까지 제가 다 직접 모십니다. 그런데 사전에도 미리 연락을 주고받고 당일에도 그렇게 하는데 7시까지. 근데 저는
마침 일찍 출발했기 때문에 저녁 7시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는 수련회 때 저녁 금식이래요. 수련회 다 끝나고 야식을 풍성하게 먹는데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갔잖아요. 그것도 한 2시간 설교를 해야 되는데 밥을 주길 바라는데 대기실이 있긴 한데 저한테도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 있었던 게 엄마 손파이라고. 그래서 청년부 담당 목사님과 한 10분 교제하고 7시 10분부터 8시 30분까지 1시간 20분 동안 엄마 손파이만 바라보면서, 근데 또 청년들이 금식한다는데 제가 어떻게 또 엄마 손파이를 먹겠습니까? 1시간 20분을 기다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이유입니다. 한 8시 반부터 10시까지 말씀을 전하고 내려왔죠. 10시에 내려와 달라 그래서 내려왔더니 바로 그 청년부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기도회를 이어서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저에게 안내를 안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올라오면 강사 목사님 제가 축도하고 제가 모시고 내려가서 그 여러분들 집에 오후에 찬양 예배 마치고 일찍 내려가신 분들은 제가 강사 목사님을 끝까지 가실 때까지 인사하는 거를 보셨을 겁니다. 근데 아무도 안내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도 되나? 아니면 이후에 내가 뭐 인사하는 시간이 있나? 그래서 저는 그 광고 시간에 축복하며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도 인사를 시켜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이게 맞나? 그럼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는지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됐습니다. 제가 이거 진짜 열받아서 찍은 거거든요. 밥도 못 먹었죠. 얘네들은 잠시 후에 이제 피자 엄청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11시가 될 때까지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주지?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혹시 오늘 강사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했는데 제가 가버리면 그건 또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11시 30분 정도 되어서 옆에 계신 분이 부장님이셨는데 여쭤봤어요. 혹시 어제 강사 목사님은 언제 가셨냐 했더니 설교 끝나고 바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조용히 그 자리에 나와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밤 11시 30분. 서울 도착했더니 새벽 3시. 그래서 새벽 5시에 출근해야 되니까 잠깐 자고 출근했고, 그날 토요일에 또 명성교회는 토요일에 정년 예배가 있으니까 온종일 바쁘게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날 따지고 보면 설교 끝나고 설교 전 1시간 30분, 설교 후 1시간 30분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이게 잠깐이죠. 따지고 보면. 근데 이제 저에게 있었던 마음은 억울하다. 열받는다. 어떻게 강사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여러분, 잠깐의 기다림도 이렇게 속상한데, 요한이 기다린 세월이 60년. 지난주 오후에 은퇴 예배 때 제가 한 15분 설교했는데 돈 아끼려고 했다고는 하는 걸 저는 그날 설교 후에 알았지만, 저는 은퇴 예배 때 그 이후의 시간도 있는데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잘 기억하는 마음으로 15분 짧게 설교했을 때 여러분들 좋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어쨌든 시므온 할아버지 오실 예수님을 평생 기다렸고, 요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평생, 이 60년이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 1시간 반도 힘든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박해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던 우리 교인들은 오실 주님,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많이 들어보셨죠? 마라나타 무슨 뜻이냐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그게 마라나타입니다. 자,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기다리고 있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바람입니다. 이 땅에서 삶을 잘 끝내고 영원한
쉼을 허락하실 그 하늘나라는 우리 모든 백성은 기다립니다. 우리는 다 죽어서 누구 나라? 어디 나라? 하늘나라. 누구 나라? 하나님 나라 갈 줄로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게 될 그 하늘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이 보았던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어떠냐?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세상을 무슨 동산이라고 하냐면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눈에 안 보이니까 바로 알아차리셨습니다. 찾아다니셨고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너 왜 숨었어? 너 혹시 그 열매 먹었어? 바로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그 함께 사셨던 그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사택 어디 있어? 이게 뭐 사택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장막의 뜻이 그겁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출애굽할 때 장막을 만들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걸 백성들이 보면 불안하지 않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뭐야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법궤가 함께 있네. 하나님 저기 함께 하고 계시잖아.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 황대서 목사님 옥탑방에 함께 거하고 계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 매일 밤 옥탑방을 이렇게 빙빙 돈대. 죄로 인해 깨져버린 우리 관계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셨어요. 너희들 따로 살아. 꼴배기 싫으니까. 저는 많이 쫓겨나 봤습니다. 그때마다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면서 또 비슷한 짓을 했어요. 그때마다 쫓겨나고 다시 회복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붙어있던 사람이 떨어지면 관계가 깨졌구나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이제 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쟤네 둘이 같이 안 다니더라? 너 몰랐어? 국수 먹다 싸웠잖아. 이게 국수 먹다 싸울 일이 있어. 그러니까 간장을 자기 국수에만 넣었대.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는 일어나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뭐 붙어있던 사람이 헤어지면 둘이 헤어졌나 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떨어져 있을 때 쫓겨났나 봐.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 그게 붙는 거죠. 당연히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과 곡과 아픈 것이 없습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4절에 나오는 이 모든 나쁜 것들, 눈물, 사망, 애통, 곡, 아픈 것들, 이거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생긴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그냥 에덴 동산 밖에서 살게 되면서 이 나쁜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본 요한은 다시 소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걸 요한계시록에 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보고 너희도 이 소망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뿌립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은 교인들에게 이걸 당부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 그건 바로 잘 준비되어야 돼. 대림절은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사순절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마냥 기다리는 것, 엉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뭘 준비하냐면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어 새 예루살렘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을 하는 것처럼 준비가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의 예루살렘은 엉망이고 우상도 있고 불타 없어진 것 같지만 새 예루살렘은 야 진짜 새 신부 같더라, 그런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다시 올 그날에 마냥 기다리지 말고 신부가 준비하듯이 기다리며 준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도 이번 주 주일이 저는 의도적으로 광고할 때 원로 목사 추대 예배라고만 광고합니다. 그렇지만 저에 관한 순서도 짧게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주변에 전혀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하고 있죠, 그날을. 이번 주 토요일 저에게도 분주하지만 또 갑자기 주례를 부탁한 2주 전에 연락 온 한 또 예비 부부가 있어서 이번 주 토요일에 주례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때가 있습니다. 신부 대기실을 갔다가 그냥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근데 그 사람이 맞아요. 너무 잘 준비해서. 그래서 제가 여기가 시계 하나밖에 없는데 어디 갔지? 그래서 신랑 찾아가서 야, 나 걔 안 보이더라. 저기 안에 있는데요? 나 저기 갔다 왔는데. 맞아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참 나름대로는 그래도 제가 주례를 그래도 꽤 많이 했거든요. 제가 주례한 사람들 순서지가 이만큼, 이게 좀 벌써 한 50여 명을 제가 주례를 한 것 같은데 나름 순서지를 늘 이걸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에는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이 계속 바뀌어요. 아이가 생기게 해주세요. 그 집이 계약되게 해주세요. 아이가 아파요. 계속 보면 이제 생각이 나죠. 근데 보면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죠. 아, 얘 내가 못 알아봤던 신부인데? 이 사람, 이게 진짜 예루살렘 맞아 싶을 정도로 새 예루살렘이 그렇게 아름답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워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에 기존의 하늘과 땅은 없습니다. 게다가 바다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책을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 묵시문학에서 바다는 악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도 읽다 보면 못된 것, 악한 것들은 열불, 일곱 머리 이런 것들은 다 바다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 땅에서 누리던 것, 악한 것들 다 비워내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역시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 언제든지 그 나라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비워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비워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시 채우는 것입니다. 다른 무언가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3절 말씀입니다.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친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냐면 출애굽할 때 40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수시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후에 새롭게 계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수시로 까먹지만 하나님은 이걸 계속 기억하세요. 근데 이걸 또다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같이 좋은 곳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험악한
어려움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성도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네, 아멘. 얼마 전에 이상옥 교수님께서도 설교 도중에 이 찬양을 함께, 우와, 이것만 기억하시죠? 네, 이 찬양을 잠시 부르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살아가던 세상은 여전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환상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한 사도 요한의 삶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을 것이고,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백하면서 하늘 소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교회들에게 다 편지를 보내서 새 희망을 품어 그렇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까 말씀 시작하면서 언급했듯이 사실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환상과 계시에 대한 내용이니까 저는 그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는 사람들을 저한테 축복받으러 기도받으러 올 때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도 결혼을 안 해봤는데 장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도 부모님은 살아계신데 부모님 장례를 치르는 성도를 위로하는 것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 제가 보지 않았는데 이걸 전하는 것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보지 않았는데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을까? 실제로 이걸 잘못 해석해서 많은 이단이 생깁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입각해서 14만 4천 명 주장하는 이단이 있고, 자기들의 교주가 예수 혹은 성령이라고 말하고, 지금 이때가 종말의 때다 그렇게 말하는 이단도 있고. 그러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종말이 언제 오는지 알려주려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교주가 누군지 알아차리라고, 재림 예수가 어떻게 올지 교주 모시라고 요한계시록 쓰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 숫자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쓴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잘 알아차리라고 쓴 책이 아니라 잘 기다리라고 쓴 편지입니다. 오랜 기다림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당시 성도들에게 다시 소망을 품고 기다려보라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쓴 겁니다. 얘들아, 내가 분명히 봤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더라. 새 예루살렘은 꼭 새 신부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게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교이고, 천국 갈 그날을 기다리는 종교입니다. 사순절과 대림절도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다리는 절기이고,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단순히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비워낼 것은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더 채우는 절기가 사순절과 대림절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비워낼 것은 비우고 채울 것은 채워야 하는 훈련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도 어려움이 참 많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이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조금이라도 위로 얻기를 축복하며 우리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시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옛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생각해 봅시다. 60년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안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사도 요한인데 그는 어떻게 살다 보니 다른 사도들 다 죽었는데 혼자 살아남아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지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환상과 계시로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요한아, 너 많이 힘들었지? 조금만 기다려줘. 하늘나라 반드시 있어. 너를 제일 많이 사랑하셨던 예수님도 여기서 너 기다리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입으로 밥을 먹지 못하는 자녀가 입으로 밥 먹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수술을 앞둔 한 성도님이 또 우리 교회에 계시고 또 결혼을 앞둔 사람이 있고 평생을 아픈 자녀로 키워왔지만 그냥 웃어주기를 기다리는 부모가 있고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을 품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앞이 보이지 않지만 내 앞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의지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 달라고 기다리는 것 예수님 바라보며 비워내고 채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어려움의 문제가 있지만 이 자리 가운데 나와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라나타의 하나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잠시 머물러서
함께하고 계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술을 앞둔 성도님이 계십니다. 평생을 키웠지만 여전히 병세가 있는 우리의 가족이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지만 전도가 되지 않는 주변의 이웃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리는 소식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주님 바라보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월이 많이 지나간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기다리던 예수님 60년을 기다렸는데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래도 의지할 것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다림의 절기인 이 대림절에 우리 각자 기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수술 결과를 기다리고, 시험 결과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 기다림의 절기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오늘도 예수 소망으로, 하늘 소망으로 모든 성도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